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립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립나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우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제3차 침공 때 유다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이 사로잡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가장 높은 신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힌 것입니다.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과 왕의 내시 7명, 군 지휘관의 서기관, 그리고 백성이라 기록된 군인들 60명도 잡혔는데 이들은 정치력과 군사력을 의미하는 기록입니다. 나라의 중심이 되는 종교적인 인물들과 정치 권력 세력들이 모두 붙잡혀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갔고 그 땅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유다는 나라로서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라는 27절의 기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쫓겨났다는 것을 확언합니다. 마치 과거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쫓겨났듯이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3번에 걸쳐 침공했고 몇 명이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말합니다. 4600명의 유다 백성이 잡혀간 것은 야곱의 가족 70명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출 바벨론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소망을 암시합니다. 범죄로 인해 혹독한 징계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기록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라는 내용을 다룬다고 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일은 가장 비참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 남아있던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37년간 감옥 생활을 한 뒤에 바벨론에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그 후로 왕 앞에서 먹는 특권을 누리고 종신토록 필요한 것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호야긴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여호야긴이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고 그 후에 해방시키셨듯이 여호야긴에 대해서도
37년으로 수감 생활을 정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전하는 메신저로 택함을 받은 예레미야는 눈물과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전한 말씀은 불에 태워졌습니다.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 이후를 바라보며 기록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온 나라가 망한 이후에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알고 그들이 철저히 깨진 이후에 이제 성취될 말씀이라도 바라보며 다시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위해서 기록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배우고 명심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말씀대로 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망한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의 순종에 실패합니다. 그 실패로 인해 더욱 자신은 할 수 없다는 듯이 실패를 향해서 더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더욱 성취될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말씀대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도 성취될 말씀이 매우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단단히 붙잡아서 말씀이 성취될 때 크게 웃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의 의미를 깨달아 영적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를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달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섬김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 은혜의 정점에 있습니다. 죄인들이 죄에서 돌이킨 후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후에야 비로소 의인으로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요야긴 왕의 일생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유다 민족을 향한 회복의 징표였을 뿐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징조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소망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러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이 땅에서 성취되었고 인간에게 대속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너무 인간적인 시각에서 판단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서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의 시간에도 지구는 돌아 새벽과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소멸되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일의 징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